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누가 그를 영접하는지, 누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누가 그를 고백하고 영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잘 성령을 힘입어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져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요. 예전에 전혀 왜 그런지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주제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능력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요. 자,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본인이 능력이 뻗쳤다. 나는 인생을 사는데 능력이 감당 못하게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이 진강훈 선생님 설교네. 이러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이런 거면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참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능력이 있으면 승진을 빵빵 해나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능력이 있으면 내 손에 있는 환자는 한 명도 안 죽어나갈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다 뒤로 자빠져 버릴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나 봐요. 그냥 꼿꼿이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쓰러지게. 그래서 사실 능력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능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 이 모세라는 사람 얘기예요. 모세라는 사람 누구요? 모세. 성경 시험에 나와요. 자, 모세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면 회개하시고 성경 좀 읽으셔야 돼. 응? 자,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이 모세가 오늘 나오는데, 이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했어요. 왜?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였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도망자가 돼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그 왕궁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냐? 저기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자,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면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가서 양치기를 해요. 왕자였다가. 자, 모세가 엄청나게 고달픈 인생이 된 거죠. 40년을 양을 쳤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기업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장인 이드로 집에서 아르바이트 양치기를 40년 했어요. 어느 날 80이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 그날도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이 민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봤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끌어내겠다. 네가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가죠. 나한테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에 나와요?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던지라고 했어요. 던졌더니 뭐 됐어요? 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손 품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서 뺐더니 뭐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여러분,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거 우리 윤구먼 집사님도 해요. 왜냐하면 윤구먼 집사님 주일학교 애들 마술을 하거든요.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거, 손 집어넣어서 문둥이 된 거 가지고 200만을 어떻게 인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능력이냐.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도 우리도 사실 여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위협적인 존재죠. 우리가 맹독이 있는 뱀한테 물리면 금방 죽는 거잖아요. 위협적인,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위협을 당하는 대상이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 우리는 어떤 게 두려우냐? 가난해질까봐 두려워요.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요. 혹시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할까봐 두려워요.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올라가.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전혀 영광을 못 볼까봐 두려워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둥병, 이거는 여러분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어요? 예? 그것도 대답하기 힘드세요? 걸리고 싶다면 얘기하세요. 바로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문둥병 걸리고 싶어요? 아니요. 안 걸리고 싶죠? 이 모세 품에다 손 넣었다가 하나님이 넣으라고 그랬다가 문둥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문둥병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형. 근데 이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탁 벌려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심, 요거 오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대상은 누구냐? 두려움의 주제가 있는 사람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또 자기 주제를 볼 때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며 여러분의 수치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1절을 읽어볼게요. 4장 1절 읽어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제가 얘기했죠. 모세는 80살이에요. 40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80살 할아버지예요. 80살 할아버지 손 떨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족을 이끌러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까지 40년을 양을 쳤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천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졌겠죠. 40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는 사람들이 기억도 했을 거예요. 야,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그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다며. 그거 한 1, 2년은 기억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라고요.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자기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뭐가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모세는 이 민족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어요. 언제? 애굽인하고 이 히브리인하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채찍질을 하고, 노예니까 자기 동족인 줄 알고 자랐어요. 왕자지만 자기도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자랐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채찍을 하고 벽돌을 구우라고 집도 없이 구우라고 막 이렇게 채찍하는 걸 보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그 애굽인을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지도자로 세웠냐?
네가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이던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가면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싸우면 되냐? 그렇게 이 싸우는 거를 중재하다가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냐? 너를 누가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앞에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야 내가 죽인 게 들켰구나 이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는 거죠.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나면 그 일에 다시 재시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선 가가지고 당신 싫어요? 이렇게 한번 보이콧 당한 사람은 선 그러면 겁이 나. 왜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절당할까 봐.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네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거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한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년 전에도 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보고 지도자가 되라 그랬다 이러면 걔네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나 어떻게 하냐고 말한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답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2절이 답을 주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도자로서 거절당하면 어떡하냐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네 손에 뭐 있냐 그랬어요. 모세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양쳤다고요. 우리 왜 양치는 목자들 그림 보면 꼭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지팡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거기까지 그거 던지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던졌겠어요? 이거 던지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면 엄청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바로 왕이 앞에서 그냥 넙죽 엎드릴 수 있는 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윤구원 집사님도 뱀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모세가 뭐 장난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또 하나의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6절 읽어봐.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니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준대. 그래서 뭐 또 기대를 잔뜩 했더니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내봤더니 문둥병이 눈같이 이렇게 바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안 그래도 80 수족 떨리는 노인이 40년 전에도 거절한 백성 앞에 가는데 뭔 엄청난 능력 줄 알았는데 아니 무슨 뱀 한 마리 그것도 한 마리 뱀이 한 수천 마리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도 좀 능력이라고 하겠는데 뱀 한 마리 하고 이 문둥이 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한테 가서 지도자가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뱀은 이게 애국 왕관에는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그 맹독 뱀을 풀어놓고 뱀이 와서 물어서 죽죠. 그러니까 이 애국 문화에는 사람을 바로 왕을 거역하는 사람은 맹독의 뱀을 풀어서 물어 죽이는 이런 관습이 있대요. 근데 바로 왕의 왕관에 있는 뱀 이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쳐 있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문둥이가 됐어요. 이 손이. 그럼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분 계세요? 그래도 남아있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이 손이 문둥이가 되잖아. 그럼 다 가는 거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이었거든. 하나님, 나는 백성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능력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껏 뱀 한 마리에다가 아니 내 손을 문둥병을 만들어 놓으면 문둥병은 지금도 천형이라 하늘의 형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보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병을 발병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안 따라올 사람들을 문둥병 걸린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뭘로 지도를 하랍니까? 뭘로 따라오게 하랍니까? 하나님, 능력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거기 말씀에 한번 봐봐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거기다가 박스 쳐봐요. 피하매에다가 박스 쳐봐요. 자, 뱀을 만들었는데 이 뱀이 모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뱀을 만들었는데 뱀이 지팡이를 턱 던져서 뱀이 만들었는데 뱀이 저쪽으로 갔어. 아, 그런데 이렇게 피해요? 그럼 미친 거죠. 뱀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피했대요. 이게 뭔가 하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모세 쪽으로 혓바닥을 이렇게 날름거리면서 모세를 물러 덤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뱀이 여기 있는데 저쪽에서 막 피해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우리로 모세를 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 4절에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이 물려고 하는 뱀의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희용 집사님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잡아보셨어요? 상식입니까? 어떻게 해요? 아, 군대 있을 때 뱀 잡아서 고 드셨군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물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잡으래요? 꼬리 잡으래. 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응?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거기 보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세가 그 뱀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꼬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순간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독뱀들을 봤는데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더러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모세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순간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다가 이런 말을 달아놨어요.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당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는데 그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상식이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는 완전 반대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꼬리가 뭐가 됐어요?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뱀이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더니 그 뱀이 뭐가 됐죠? 막대기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지팡이. 꺾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 돌에다가 갖다가 팽개치든지 아니면 무릎에다가 탁 치면 지팡이 꺾을 수도 있어요. 내 손에서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팡이로 변했어요. 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문둥이 됐죠? 손에 푹 넣었다가 문둥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둥이 된 손을 7절 읽어봐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모세가 딱 뺐는데 문둥이가 됐죠? 아주 문둥이가 아주 심하게 났어요. 거기 보니까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것은 진물이 질질 나고 접촉하면 바로 문둥병이 걸릴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하래요? 다시 네 품에 넣으래요. 자,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 손을 내 품에 넣으면 나는 뭐가 된다? 문둥이가 된다. 문둥병은 전염병이니까. 이렇게 진물이 질질 나는 이 손을 내 품에 넣으면 내 온몸이 문둥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얗게 눈같이 문둥병이 바란 그 손을 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품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모세가 꼬리를 잡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잡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살려줄 줄로 믿고, 또 문둥이 이 손을 자기 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능력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의 그 인식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손이 던지면 또 다시 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은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뱀을 잡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경험한 거죠. 또 저주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저주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저주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모세는 경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병들어 죽을까봐, 이혼할까봐, 가난해질까봐, 지옥 갈까봐, 또 내지는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직장 없이 백수가 될까봐, 은퇴하고 나서 굶어 죽을까봐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보면, 제가 박스 치라고 어디다가 박스 치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박스 치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우리가 두려움을 보면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피하지 말고 잡아라.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붙잡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뭔가 두려움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뱀의 꼬리를 잡듯이, 내가 이 두려움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끝장낼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거 하고 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뱀의 꼬리를 잡는 모세의 심정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과는 틀려요. 여러분, 두려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문둥병은 수치. 우리가 뱀은 바깥에서 물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문둥병은 내 손에 생겼잖아. 그래서 이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은 내 수치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난 부모를 바꾸고 싶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부모를 바꾸고 싶어. 내 친구 부모가 너무 부러운 거야. 인격적이고 폭력도 안 하지, 술도 안 먹지, 인격적이지, 직업도 좋지. 그래서 부모를 바꾸고 싶은 이 부모에 대한 수치심. 난 정말 이 집안 출신이라는 게 수치스러워. 저는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탈령해가지고 도 닦으시고 이러면서 상투 이렇게 틀고, 학교에서 학병 모임하면 우리 아버지가 상투 틀고 이렇게 바지 조거리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학교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운동장을 내다보면 상투 틀고 막 허연 이 두루마기를 휘저으며 오는 건 우리 아버지예요. 차라리 학교에 난 그때 어린 마음에 거기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정말 그 선생님 밑에 태어난 내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마다 주제가 다르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치스러운 그 손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두 번째 넣은 것은 이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품에 넣을 때 하나님 그걸 치료해 주세요. 그런 출신인데도 얼마든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어떤 사람은 생긴 거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막 190 이상 되면 수치스럽다고. 너무 커서 버스 타면 이렇게 막 숙여야 되고. 근데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뱀에 대한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의 존재였겠죠. 또 모세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게 별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분당집을 팔고 교회에 땅을 사놓고, 근데 땅을 계약했는데 분당집이 안 팔려. 내 진짜 인생에서 그때처럼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왜? 제일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칼 뽑아가지고 호박도 못 찔러보는 거잖아. 근데 제가 여자로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많은 욕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땅을 사놨는데 집이 안 팔려, 집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려했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인생 보이는구나. 그래서 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 이상한 지가 무슨 여자 주제에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다며 집 안 팔려서 결국 양쪽 다 날아갔다며, 땅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계약 위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갈 데가 없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러시냐고. 왜 지금까지 인도하다가 여기서 멈추시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잡고 물고 늘어졌어요. 모세가 뱀꼬리 잡듯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가 나한테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브레이크 걸었다. 너 나한테 한 말
홍수표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네가 안 한 거 너무 많잖아. 그거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공수표 썼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 벤꼬리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 날로 집 팔려가지고요 사실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루셔야 돼요. 또 모세는 사실 문둥병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심령은 문둥이 같은 거예요. 심령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온갖 열등감과 그리고 섭섭함, 괘씸함, 심령이 문둥이 같이 된 거예요. 상처투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을 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문둥이 같은 심령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 짓물나는 심령, 냄새나는 심령. 우리가 환경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온갖 이런 영적, 심령의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열등감, 피해의식, 자신 없음,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문둥이 같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심령의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루고 그리고 맡기고 이것을 다루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만나요. 저는 인생에서 두려운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왜 날 여자로 만드셨나요? 왜 내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셨나요? 나를 좀 이쁘게 했으면. 이런 내 수치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답게 만든 내 작품이다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생긴 것과 그리고 내 옵션으로 말미암아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십자가 달린 건물에 초대한 것은 두 가지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주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존감. 자존감이 언제 생겨요? 승진될 때, 돈 많이 벌 때,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봉이 올라갈 때, 좋은 집에 살 때, 좋은 자동차를 탈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 자존감 말고 떨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린 건물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두려움이 뭔지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는 게 뭔지. 나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야.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내 아버지 엄마가 이혼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가문하고 더 좋은 가문의 처자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썰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지 뭐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는 게 뭔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우리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수치스러워하는지.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크면 클수록 병들게 살아요. 가족들을 괴롭혀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공격하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중독에 걸려요. 두려움 때문에 오버액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지나친 자기 포장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일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신학 때 그렇게 뭐 세지 않아요. 신학 때 학원 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도 원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우리 산미 보세요.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근데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내가 산미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학력 갖고도 수치스러워 할 필요 없죠? 여러분 배경이나 출신 갖고도 수치스러워 할 필요 없죠? 또 선교사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고 수치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세요. 자,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게 뭔지 물어보잖아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나도 인식조차 못하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해보면 무의식,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10분 전에 나오셔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두려움이 뭡니까?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수치스러워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수치스러워하고 있는지. 모세는 이 두 가지가, 두려움과 수치심이 해결되면서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200만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의 첫걸음, 능력이 뭐냐? 내가 치료되는 게 능력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내가 치료되는 게 능력이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능력의 첫걸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고장나 있는, 뒤틀어져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보고 들은 것에 취해 있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작업이 능력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려운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은 계속 다루실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한번 이 시간에 물어봐요.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우세요? 그걸 오늘 뱀꼬리를 잡듯이 예수 이름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